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3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도대체 누구들인가 하는 것이죠. 서기관은 이 글서, 기록할 기, 벼슬 관자잖아요. 그래서 글을 기록하는 관리들입니다. 무슨 글을 기록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여러 성경들을 정리를 하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서 몇 장 몇 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대부분 암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교사로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실제적으로 이 성경 내용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일까지 이 서기관들이 많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그 서기관들 중에 대부분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대 종파의 일종인데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 또 거룩한 자 이런 뜻입니다. 분리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무리들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 속된 것, 또 부정한 것으로 분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는 등 이 정결한 예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것을 가지고 막 정죄를 했던 것이죠. 또 세상적으로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그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종류가 여자는 창녀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또 남자 중에서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그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자들이라 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악인 중에 대표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겸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자들이라는 우월의식과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세칙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지에 대한 세칙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구전율법으로 전수해서 그걸 이제 장로의 유전, 또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일컬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세칙들을
정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거룩한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토요일 날 일을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돼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럼 일은 무엇인가라고 세칙을 싹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그러한 이제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그런 데 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세칙 중에 그 안식일날 불을 켜면 안 된다 이런 세칙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자유롭게 점심 때 불을 켜서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토요일 날 불 하루 종일 못 켜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23년 지금도 그 금요일 날 미리 가스레인지를 약불로 켜놔요. 그리고 안 꺼요. 켜면 안 되니까 안 끄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밥을 해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세칙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걸 안 지키면 정죄받는 것이고 지키면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안식일에 몇 걸음은 갈 수 있는데 몇 걸음 이상은 가지 말라. 짐도 무게 얼마 이상은 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지면 안 된다. 또 안식일에도 뭐 이삭을 뭐 따먹는 일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세칙을 세분하게 만들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여러 세칙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과도하게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많은 요소들 중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그것을 했을 때에는 그 정죄받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여러 세칙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신들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지는 않으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그런 또 좋은 중심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어떻게 지키려고 인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세칙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는 왜곡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의식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세칙들을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제는 이러한 교사의 자리로서 군림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 교사의 자리, 또 가르치는 자리, 지도자의 자리, 또 율법 교사와 해석자, 또 실제로 세칙을 입법하고 재판하는 자리에까지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대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한 하나님의 참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입법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참 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임무에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들이 이 자리를 오용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바로 해석하지 않고 입법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간 그러한 행위를 비판적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도 인정은 하셨지만 또 그들의 잘못된 행위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순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불의하고 또 외식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이긴 하나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인정하고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타락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행위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비난받아야 마땅할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가 전한 모든 말에 있어서 다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전한 말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옳게 말한 교리, 옳게 말한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함께 묶어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목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목사직 자체가 비난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목사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말씀까지도 함께 묶어서 비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좀 잘못되면 그 목사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 악하다. 또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말 전체를 전부 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을 비판하고 잘못한 행위들만을 비판할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잘한 면이나 또 바른 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위를 비판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한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한 사람의 한 드러난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모든 말이 다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전체를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한 행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행위, 첫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잘 지켰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이 자기의 행동을 잘 처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었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행동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어떤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만약에 두 사람이 간다면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고 믿었던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 당시 이 시대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냐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잘했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온갖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여러 가지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행위도 보십니다. 마음의 행위,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는 모든 욕심과 감정과 그러한 이 모든 마음의 행위의 작용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서운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행위의 거짓됨을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경건한 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식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간음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잘 가르치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비판하는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이것이 외식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나는 부패한 자고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겸손히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거룩임을 믿고 주여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나의 능력과 행위로 한순간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그 드러내는 의를 이제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정죄하기를 좋아했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번째 행위는 무거운 짐을 지우되 자기는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세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이외에 그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걸 보시면 여러 세칙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외우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는 그런 그냥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질 수도 없고 자기도 질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의 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짐.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람을 억압하는 율법의 짐. 또한 플러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계속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때마다 정죄받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 죄의 짐. 율법의 짐과 죄의 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걸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게 짐지기 무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참된 교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에 대한 바른 해석과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권고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 짐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사예요. 그 교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삶에 짐이 많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삶에 참 짐이 많죠? 어떤 짐이 있어요? 참 고난의 짐, 염려의 짐, 육체의 질병의 짐,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여러 어려움의 짐, 인간관계의 짐, 특별히 우리에게는 또 사망의 짐이라는 것이 있죠. 결국 우리는 한번 죽어야 되고 또 가장 큰 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이 죄책감을 가지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잖아요.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은 저도 그렇고 참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스스로 이러한 율법의 정죄와 죄의 짐과 삶의 무게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짐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리키는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대신 지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까지 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다 예수께로 전가되어서 예수께서 대신 다 져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쉼과 평안과 이 안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영적인 참된 안식,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괴로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번 육체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했을 때는 이 완전한 안식을 이제 드디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현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고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멍에는 이 소나 이 짐승들이 쟁기나 어떤 그 수레를 끌기 위하여서 어깨에 지우는 그 나무 틀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지고 이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멍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멍에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나는 온전히 순종하였으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한 그 멍에를 같이 동참해서 메어서 내가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고 내게 배우라. 그리할 때에 참된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때 비로소 죄의 모든 짐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안식과 기쁨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길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입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냐면 인간의 불행의 요소들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권력의 문제, 심리학, 여러 철학에서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죄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온통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 죄 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실제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끝!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게 사는 면이 있어야지 나도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린 안식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냐면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마음과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30절에 말하잖아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가 아무리 그 멍에가 가벼워도 지기 싫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참된 안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이 싫으면 못 지는 거예요. 그렇게 싫고 그렇게 미운 말씀이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본성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으니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다음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어떠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또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중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말들을 절제하고, 친구 사이에는 가능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속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말을 절제해서 최대한 부부를 아끼기 위한 말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 언어의 도리라 한다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 동참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이것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받지 말아야 될 이제 세 번째 행위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 명예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명예 영광 욕구, 욕심,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모든 욕심들을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배우는 참된 제자들은 겸손을 배우는 것이지 교만을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나타내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했는데 특별히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보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경문띠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문장을 기록한 그 종이가 있어요. 양피지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가 아니라 그 양이나 소나 염소의 가죽을 종이로 만들어 썼습니다. 양피지라고 하는데 그 가죽에 성경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어디에 넣냐면은 그 상자, 조그만 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경문띠 쳐보시면 이 상자가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도 차는 그 상자가 있어요. 조그만 상자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를 넣고 그 상자를 잘 닫은 다음에 그 상자를 가죽띠로 이렇게 묶어요. 그 가죽띠를 어디에다 붙이냐면 이마와 팔에 붙입니다. 왜 그걸 붙이냐면은 그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신명기 특별히 6장 8절 보면은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진짜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붙이는 뜻이 아닙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손목 안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음과 사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에 말씀이 있게 하고 너희들의 행동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서 진짜 말씀을 적어서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도 붙여놓고 여기 팔에도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경문띠예요. 그러니까 이 경문띠를 달고 말씀 적은 그 성구 종이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다. 모든 삶의 행동에서 그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구나. 참 경건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보여지길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칭찬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옷수를 길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옷 끝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끈을 매닫는 걸 가리키는데요. 술이. 그 술을 다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옷술을 만든 다음에 청색 끈을 또 술에 더해서 그 술을 만들으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왜 주셨냐면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 볼 때마다 말씀만 기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걸 길게 했다는 것은 그 경건의 모양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옷수를 길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 세속적인 자리에서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것. 회당은 이제 종교적인 위치잖아요. 종교적인 자리에서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또 이런 종교적인 세속적 영광, 종교적 영광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첫째는 이제 외모를 좋아했죠. 경문띠, 옷을 길게 하여서 높임받는 외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꾸미기를 좋아하고 높임받는 외모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 또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이 두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말로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말로 높임받는 것을 좋아함. 7절 말씀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과 또 회당에서 이렇게
인사받는 것과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선생님 하고 그렇게 높임받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나갈 때 인사하도록 율법적으로도 명령까지 했어요. 인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다 하면서 자기 선생에게 인사를 철저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시장을 돌아다니면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고 전부 이렇게 고개 숙여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실제로 듣기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외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살 때에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물론 이 당시에 참된 훌륭한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참된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와 선생으로 삼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인간 선생은 그리스도처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 선생은 그리스도처럼 유일하고 위대한 선생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학교에 그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은 한 명이죠. 그런데 그 반에도 학습 도우미 하는 학생들도 있고 반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교사들은 뭐 반장이나 학습 도우미나 안내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누구예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교회 배우는 학생으로서 학생 도우미나 안내원 정도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요 선생은 누구예요? 한 분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영광까지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도 만들고 지키라고 안 지키면 정죄하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와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나 어떠한 교회의 지도자나 교사를 교조화시키거나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JMS 문선명이나 여러 이단 교주들의 이 악한 행위들이 뉴스에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데 있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될 수 없는 것이죠. 모두 다 구원받은 죄인이요 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목사나 일반 집사나 성도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 형제라 그랬습니다. 다 학생입니다. 그 중에 직분을 주셔서 그 선생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리적으로 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나 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목사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성도들을 함부로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서 자기를 교조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이걸 오해하게 되면은 인간 목사를 추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또 게바에게 속한 자라,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당파를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또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나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참된 존중과 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디모데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떤 지배하려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까지 인간이 취하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같은 맥락에서 참된 우리의 주요 지도자요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사람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신적 명칭과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또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할 신적인 영광이나 명칭을 사람에게 돌려서 교조화시키거나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11절과 12절, 이제 마지막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큰 자라고 인정받는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참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낮아지는 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낮아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전적인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모든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또 왜 참된 마음의 평강과 능력과 힘이 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